안녕하세요. 복음은 지금의 여승훈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우주 만물의 기원이 우연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생명체들이 수백억 년 동안 우연히 생겨나서 발전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보통 진화론이라고 일컫습니다. 진화론은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하여 일방적이고도 무비판적으로 교육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화론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핀치새의 다양한 종류를 발견하고 그것은 환경 요인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에서 시작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가설이며 이론으로서 아직까지도 증명되어야 하고 고쳐져야 할 잘못된 오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생물학 책에는 진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과학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 상담학, 윤리학, 역사학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 천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신론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의 문법적 구조는 정확하게 누가 천지 만물을 지은 주체인지를 알려줍니다. 문장 안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주어입니다. 목적어가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1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천지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어이시며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주어인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목적어에 해당하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주인의 자리에, 즉 주어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어에 대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바로 이 원리를 바꾼 것입니다. 주어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목적어인 천지 만물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어의 자리에 갖다 놓다 보니까 천지 만물 스스로 진화되어서 존재한다는 이론을 펼치기도 하고 아니면 천지 만물 가운데 어떤 특정한 대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만물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선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믿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데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계시 레볼레이션과 영감 인스파이레이션입니다.
가끔 성경에 나타나는 죄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며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계시와 영감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비록 죄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말씀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자신의 영감을 더딥혀서 그들의 말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문법적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천지를 목적어입니다. 창조하셨느니라 동사입니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천지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지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어에 해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며 대답입니다. 고생밖에는 없는 것 같은 처절하리 많지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나날들을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구원받아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결코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고생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